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으리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그렇지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1절에 보면 전에 이렇게 나오죠. 22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보면은 우리가 악한 행실 또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악한 행위들, 악한 생각들, 반역했던 자들, 불순종했던 자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 예수님을 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화평케 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니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비난받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위들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거룩함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는 이 거룩함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복만을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이제 그런 기복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와서 복을 구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게 다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의 우리의 목표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대해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건 끝났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행위나 마음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 근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믿음을 통해서 변화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수단, 통로가 되는 것이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점점 알아가면서 그분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리고 신뢰하고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도록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바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죠. 23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 얘기 안 나오죠? 거룩하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는 순종이 안 나왔지만 성경 전체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 나오는 믿음에 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반짝 우리의 감정, 반짝 감정적으로 뜨거워서 한순간에 찰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거한다라는 거예요. 굳게 선다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람이 요동할 때 이 물이 바닷물이 철렁철렁 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 겨자씨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되는 사람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내 삶을 반석 위에 두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우리의 오래 참음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는.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음과 행실 속에서 거룩하게 되고 흐뭇게 되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믿음이 나와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순종이 함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구원시킨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요? 목표가 뭐라고요? 예, 거룩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통로가 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랬더니 바울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직분해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골로새 성도들을 이렇게 골로새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로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괴로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복음도 전하지 않았고 보지도 않았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괴로움을 받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도 이 한 몸의 지체로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골로새에 있지만은 내가 한 교회의 한 몸의 지체가 돼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함께 한 몸으로 붙어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나 에베소 성도들이나 빌립보 성도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머리를 그리스도로 둔 한 지체의식, 한 성도의식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것이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교회주의자가 된다. 성경의 의미하고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만 잘 커서 대형교회를 만든다.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눈물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서 만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 것, 내 육체에 채워넣는 것,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이거 내가 충분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점점점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소명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충실하게 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여기 왜 나오셨어요? 이 새벽 시간에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참 편안한 생활들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고난의 육체에 채우기 위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길, 바울의 삶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하고, 이 교회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니까 28절에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각 사람을 권한다라는 이 권한은 회개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각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 그동안 가진 하나님의 원수대로 살았던 그런 삶들을 권한다, 마음과 행위들을 회개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르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교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삶을 하면서 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이 바울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신자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바울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점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앞에 왔던 그 목표 거룩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비슷한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의 그 능력을 덧입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순종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로 저희들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워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흠없는 자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목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나약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장성한 자 믿음이 강건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참으로 이 교회를 위해 아버지 내 육체에 채운다고 주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뭐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검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런 강건한 자들로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머리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새 영혼으로 저희들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참으로 악한 생각들과 악한 행위들을 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는 자로 책망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을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을 충만히 공급받고 승리하고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